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보았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13절 제가 읽고 이어서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갑니다. 1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눈물 없는 곳을 향하여, 눈물 없는 곳을 향하여입니다. 2006년인가요? 2009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당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토마스 주남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 쓰신 책인데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책이에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 혹시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옛날 책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토마스 주남이라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계시를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남아, 너는 할 일이 참 많다. 나는 내가 책 한 권 쓰기를 바란다. 그 책은 종말에 관한 중요한 책이다. 그러면서 토마스 주남은 이 책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메시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는 그 책이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메시지, 그리고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토마스 주남은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 책을 쓰게 만들었다. 이 말의 행간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자기 책이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계시록보다, 성경보다 더 뛰어나다는 의미죠. 성경을 읽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 책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예요. 책의 내용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토마스 주남이 어느 날 엘리야처럼 몸이 변화되었대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해오리 바람을 타고 천국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본 장면들을 묘사하는데요. 예컨대 흰색 옷을 입은 자들이 있는 반면, 이 흰색 옷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흰색 옷은 하나님께 택감받은 진짜 신자, 참된 신자를 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천국 외곽에 가봤더니만 회색 옷을 입은 신자들이 또한 있답니다. 회색 옷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들은 끝내 천국 외곽에서 밀려나 지옥으로 가더라. 그런데 그 순종이 이런 거래요. 깨끗한 마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고 11조를 잘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회색 옷을 입고 끝내 불못으로 던져졌다.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의 향연이에요.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이렇대요. 골격이 크시고 머리카락은 구불구불하시고 목은 비단같이 희시고 손의 피부는 올리브 색깔이고 손가락은 길고 날씬하며 나이는 30에서 40의 젊은이고 키는 180을 넘기더라. 예수님을 말한 건지 자기 이상형을 말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은 예수님의 외양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토마스 주남은 천국에 있는 자기 집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자기 집에는 아주 거대한 저택인데요, 빨간색의 스포츠카가 있고 바베큐 화덕이 있고 최신 주방이 있더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곳이 천국이라면 우리가 굳이 천국 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지금 여기서 고급 승용차랑 고급 주택에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는 게 더 나은 삶이겠죠. 뭐 굳이 천국까지 갑니까? 여기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토마스 주남은 천국에 17번, 지옥에 2번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지금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간증 집회를 열고 있어요. 자, 너무 말이 안 되는 책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누가 믿을까 싶지만 놀랍게도 이 책은 제가 확인했을 때, 몇 년 전이에요. 제가 확인했을 때 100세에 가깝게 팔렸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고 추천한 사람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 책의 번역자, 추천자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입니다. 사실 토마스 주난과 같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가보니 천국은 이런 모양이더라, 이런 것들이 있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지옥에 갔더니 지옥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사들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이런 집회에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찾아가고 있죠. 도대체 왜 이런 말들이 먹히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는 성경이 천국에 대해, 지옥에 대해 많은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보죠. 미리 보고 갑니다. 관광 가이드 같은 데를 보면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에 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뭐 그 도시 인구는 몇 명이고 날씨는 어떻고 그 도시의 랜드마크는 뭐고 맛집은 어디에 있고, 유튜브를 보면 아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저 천국이 있다, 천국이 확실히 있다, 지옥이 있다, 지옥이 확실히 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천국에 갈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들의 그 말, 그 엉터리 같은 말이 먹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의 충분성, 무슨 말이죠?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를 많이 말하고 있다면 우리는 왜 성경이 그토록 많이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많이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성경이 어떤 것을, 어떤 교리를 적게 말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따라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완전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2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충분하게 알리고 있어요. 둘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리는 천국을 향한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 그렇게 성경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게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충분성을 믿고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서 멈춰야 하는 것이죠. 천국 교리도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은 천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적은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 토마스 주난 같은 엉터리 천국 간증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신천지 같은 이단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숫자라고 했어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고,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랬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2는 완전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완전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인데, 왜 두 번 반복된다 그랬죠? 구약과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다. 그리고 1000은 많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14만 4천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이와 같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이 14만 4천이 나온 맥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어떤 맥락이 있었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외쳐요.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억울함과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택함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그 숫자가 14만 4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지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AI를 보고 인공지능을 우리가 우리 문명에 적용을 하고 로봇들이 등장하는 그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이 세상이 악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지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의 숫자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는 구속사를 위한 무대다. 역사는 구속사를 위한 무대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에 참여하지 말고 구속사에 참여해야 한다. 역사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고 구속사를 위해서 인내해야 한다. 역사는 심판받고 구속사는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요. 자,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 문맥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자주의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지 않고 문맥을 통해 문학적인 해석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는 자. 장로가 등장하는데 24장로라고 했죠. 24장로의 의미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대표 12 더하기 12, 역사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4장로가 등장하는데 24장로 중 한 명이 사도 요한에게 물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그들이 또 어디서 왔는가? 이 흰옷 입은 자들은 14만 4천 명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냥 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랬더니만 이 장로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제부터 나오는 이 설명, 지금 이 설명은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그리스도인에 대한 묘사예요. 신자에 대한 묘사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진정한 신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천국에 합당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죠.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이 큰 환난에 대한 해석도 좀 분분합니다. 설명이 좀 필요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성경은 때로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장르가 있어요. 역사서 같은 장르는 당연히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 뒷부분이나 에스겔 중간중간은, 그리고 스가랴 중간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비유인데 어떻게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거의 전체가 비유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대주의자들의 문자 해석을 경계해야 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큰 환란을 말 그대로 역사의 끝에서 일어날 커다란 환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7년 대환란이라는 이 말은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조합을 해서 만든 말입니다. 예컨대 7년 대환란 이전에 휴거가 먼저 일어난대요. 휴거가 뭔지 아시죠? 하늘로 들려 올라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믿음이 너무 좋은 사람들을 먼저 하늘로 다 데려가신답니다. 그리고 약간 아리까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둔대요. 그리고 그들은 7년 대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그 대환란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많은 신자들이 배교를 하고 이 환란을 이겨낸 사람들, 이 환란을 뚫고 나온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 이게 그들의 해석이에요.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여기저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진과 전염병 현상을 휴거 전의 징조로 해석을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그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럴듯해요.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성경의 단어들을 너무나도 잘 조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완전히 엉터리 해석이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단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문자주의로 해석하는 세대주의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에서 나오는 큰 환란은 뭘까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들은 사람, 문맥을 따라서 잘 쫓아온 사람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큰 환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왔던 7교회와 연결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이 땅의 교회들, 역사 속의 교회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진다고 했죠.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곳이다. 이 세상은 멸망과 심판이 예고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지상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그러니 너희 교회들아, 이 땅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이 너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아라.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끝까지 이겨내고 나에게 충성을 바쳐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천국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타협한 교회, 곧 세속화된 교회, 예컨대 사대 교회가 있었죠. 두아디아 교회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을 책망하고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끝까지 인내하고 충성한 교회,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를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대교회 신앙, 라오디게아 신앙을 회개하고 서머나 교회 신앙과 빌라델비아 교회 신앙을 본받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예수님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체 해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뭘까요? 세례주의자들이 혹은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역사 끝에 일어날 그 휴거 전 7년 대환란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큰 환란은 서머나 교회처럼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다가 겪는 신앙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속 문화에 저항하다가 얻게 된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의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스스로 작아졌고
스스로 약해졌고 스스로 주변인이 되었잖아요. 그들은 순전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기 위해 기꺼이 세상 명예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대환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세상 영광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대환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은, 곧 참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어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돈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잖아요. 돈 때문에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하죠. 돈 때문에 여가 생활과 취미 생활을 포기하죠. 돈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것이 돈에게 충성을 바친 사람의 대환란이에요. 권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죠. 정치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권력을 위해서 때로 자존심을 버리잖아요. 비굴함을 선택해요. 지금 잠깐의 비굴함을 통해서 훗날 찾아올 권력, 그것을 얻고야 말겠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오늘의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 말고 고상하고 숭고한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1994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인데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 영화를 안 본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되면 한번 보십시오. 추천할 만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독일인 사업가 쉰들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대량 학살을 당하던 유대인들을 보고 양심에 아주 큰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요. 그리고 100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구출해내죠. 그때 작성한 유대인 리스트, 구출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쉰들러는 아주 부유한 독일인 사업가였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쉰들러는 그렇게 살지 않았죠. 더 높은 가치, 더 고귀한 삶,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겁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그리고 더 고귀한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고난을 자초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든 것들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이 땅의 가치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가치와 지식을 발견한 사람이 신자 아닙니까? 더 크고 놀라운 가치, 지극히 높은 가치와 지식,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통치자예요. 그는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불신자는 심판하시고 신자는 천국으로 이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어요. 본문을 보세요. 14절 뒷부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작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질 수 있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자는 이 땅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땅의 사고방식에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땅의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고난의 길이어도 그 길을 담담히 선택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대환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릅니까? 저항합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르기 위해 피를 쏟고 있습니까? 세상 가치관을 음미하며 향유합니까? 세상 패턴을 거부하기 위해 스스로 작아지고 스스로 약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패턴과 똑같이 강함을 추구합니까? 여러분은 기꺼이 나의 자금을 선택하고 나의 고난을 선택해서 예수님께 충성을 바칩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성공과 높음을 지향합니까? 여러분은 과연 큰 환난에서 나온 성도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과 구분이 되지 않는 명목상 성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거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학창 시절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부터 밤까지 그토록 고생하면서 공부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고된 시절을 보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절은 잠시지만 그 시절의 선택이 나머지 인생을 좌우한다고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잠시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시절이 일시적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자, 15절부터 17절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이 본문은 천국이 어떠할지를 아주 일부를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내용이 매우 적다고 했어요. 근데 아예 없진 않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어린 양의 피로 하얀 옷을 입고 큰 환난을 뚫고 나온 자들, 곧 참된 신자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마지막 날 어디에 서게 됩니까?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이죠. 성전이에요. 그것에서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멈추지 않았던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장막이 뭐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의미하죠. 따라서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 위에 영원토록 임재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장막은 신자들이 머물던 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신자들이 비로소 자기들의 본 집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의 순례길을 마치고 드디어 본향으로 돌아와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게 15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16절을 보았더니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도 않는 곳. 어떤 곳이랍니까? 풍족한 곳이래요. 안전한 곳이래요. 이 심상, 이 이미지는 광야를 뚫고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하죠.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밤에는 차가운 동풍이 부는 곳입니다.
늘 어려움이, 늘 근심이, 늘 고통이 가득 찬 곳이에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이런 위험한 곳을 뚫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은 그 심상,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천국을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예요. 적어도 신자들에겐 광야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본향이겠죠. 그러나 신자들은 본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광야를 가로질러가는 나그네입니다. 광야에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에 대한 시험이 있고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 즉 광야 속에서 신자는 고통을 겪어요. 불안을 겪어요. 두렵습니다. 아프고 슬픕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소망이 있죠. 어떤 소망입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뚫고 나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 내 본향이 있다는 소망. 더 이상 시험과 유혹이 없는 나의 고향,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 더 이상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의 집, 나의 천국이 있다는 소망. 그 소망이 신자의 소망이에요. 그곳에서 신자는 커다란 위로를 얻을 겁니다. 17절,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광야를 뚫고 천국에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오는 자기의 제자들을 모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로마 황제에게 엎드리지 않기 위해 오직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기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했죠.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했어요. 그 선택은 그들의 삶을 매우 곤고하게 했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이 평생 동안 눈물 짓고 살게 만들었어요. 믿음의 선택 때문에. 조롱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손가락질은 또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선택을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기에 천국에서 신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 그들이 흘린 눈물의 가치를 헤아려 주신답니다. 신자의 믿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한 억울함과 무거움과 고난들을 그곳에서 다 풀어주신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 문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교회처럼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컨대 뒤이어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말하길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크다, 우리는 성공했다 외쳤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이 세상과 타협한 결과라고 하세요. 그들은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을 얻겠지만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겁니다. 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했죠. 세상 기준에서 보면 성공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갖고 예수님께 순종했답니다. 적은 능력을 갖고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모욕이 있었겠습니까? 조금만 타협을 해도, 조금만 다른 선택을 해도 이 땅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열어놓아도, 조금만 넓혀놓아도 이 땅에서 성공을 했을 텐데, 그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 많은 모욕을 받고 많은 조롱을 받고 많은 억울함을 선택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끝내 이겨냅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을,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찾아오는 모든 눈물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신자들이 믿음으로 인해 겪고 믿음으로 인해 당한 모든 아픔을 보고 계세요.
신자들이 신앙으로 인해 당하는 슬픔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온 신자들을 품에 안으시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내게 충성하였으니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였으니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 마음의 응어리를 모두 풀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 삶의 눈물 자국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향하여 사시겠습니까? 잠시 머물다가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서 이곳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단 한 톨의 눈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오직 나의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눈물 없는 곳을 향하여 그곳에서 영원한 위로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치며 사시겠습니까? 권면하건대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뚫어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눈물을 흘려야 한다면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잠시 흘리는 눈물이 천국에서 보석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우리 담장너머 교회 교인 여러분, 이 나그네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